예. 1775년 어느 날 미국 볼티모어의 가장 큰 호텔에 누추한 농부 차림을 한 손님이 하룻밤을 유숙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호텔의 매니저는 그 손님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초라한 농부를 자기 호텔에 투숙시키는 일은 자기 호텔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손님이 아무 말 없이 그 호텔을 나가서 그 주위에 있는 허름한 다른 호텔에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투숙을 거부당한 그 손님이 당시 전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던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이었던 전갈이 호텔로 전해졌습니다. 전갈 받은 호텔이 난리가 났겠죠. 매니저는 서둘러 한 직원을 제퍼슨 부통령이 묵고 있는 허름한 그 호텔로 보내서 다시 자기 호텔에 투숙하기를 공손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제퍼슨 부통령은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호텔에서 파견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매니저에게 내가 방을 이미 얻었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그 호의에도 내가 감사한다고 말해주시오. 그러나 미국의 한 초라한 농부에게 방을 줄 수 없는 호텔이라면 미국의 부통령도 유숙시킬 수 없는 호텔일 것이라고 전해주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50여 년 전 미국 볼티모어의 한 호텔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자기 호텔에 온 미국 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난뱅이 농부로만 알았던 호텔 매니저처럼 사람들은 유대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부통령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 왕 유형입니다. 예수께서는 헤롯 왕 시대에 탄생하셨는데 헤롯 왕은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BC 47년 로마의 시저 황제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 7년 후인 BC 40년에 로마의 꼭두각시 왕인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돼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인 BC 4년까지 통치하면서 오랫동안 권좌를 누렸던 사람인데,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팔레스타인족의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할 때 로마에 협력함으로써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린 공로를 인정받아서 유대 왕이 되었지만은 혈통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으로서 북의 목의 모두 이둠의 아람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를 싫어했겠죠. 로마로부터 유대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종족이 다른 헤롯 왕가를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사장 가문의 딸이고 하스몬 왕조의 공주였던 마리암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암은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남편이었던 헤롯 왕과 권력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였습니다. 이 권력은 부부간에도 나눠 갖지 못하잖아요. 예? 결국 헤롯과 마리암 왕비의 갈등이 폭발해서 마리암이 간통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형이 되고 헤롯과 마리암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도 함께 처형이 됩니다. 예. 이와 같이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의심되는 인물은 누구든 가차없이 처단을 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뿐만 아니라 남동생, 할아버지,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처형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책략가였던 그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을 없애기 위해서 300명의 법정위원들을 살해하기도 한 포악한 폭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헤롯의 이 가정 역사는 의심과 모함과 처형하는 일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는 평생 6번 결혼했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 속에서 늘 불안한 상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라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죠. 자,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온 하늘을 그 별들을 보며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박사들입니다.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의 왕이 분명히 탄생하셨는데 혹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왜냐? 지금 누가 누구에게 뭘 질문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이 현재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유대 왕에게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유대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세상의 왕이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은 세상의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선조들에게 예언됐던 메시아,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이신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을 받았던 이 헤롯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박사들 불러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도 아기 예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예언되어 왔던 그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헤롯 왕은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참 헤롯다운 그런 짓이죠. 2살 아래 아이들을 그냥 싹 죽여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나도 아기 예수께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기 예수 탄생을 환영했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헤롯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 말이죠. 인도에 콜하프 군이라는 지방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콜하프 군의 군수였던 마하라자 씨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존경받는 군수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다른 군수들에 비해서 청렴결백한 군수여 뛰어난 행정가요 성실한 정치인으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있었던 군수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라자 씨가 군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한 비밀 강도단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단은 단서 하나 남기지 않고 감쪽같이 범행을 마치기 때문에 집집마다 강도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강도단은 개인 주택을 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군청까지 털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비밀 강도단이 하도 극성을 부리자 오랫동안 잡히지 않던 이 비밀 강도단을 체포할 수 있도록 군청에 건의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하라자 군수는 강도단 체포를 위한 현상금까지 내걸고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이 비밀 강도단이 일망타진되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 강도단의 두목이 다름 아닌 콜라푼의 군수인 마하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낮에는 존경받는 군수요, 밤에는 비밀 강도단의 두목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둑 군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하라자 도둑 군수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두 얼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캐롤도 부르지만 속으로는 사탄을 섬기고 사탄을 노래하는 두 얼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헤롯 유형의 사람들인 것이죠. 겉으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말하지만 뒤로는 자신의 이익과 왕위를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전야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헤롯 왕처럼 교회는 드나드는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이름뿐인 교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헤롯 왕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배해야 할 예수님을 오히려 팔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으면 손해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면서 교회 출석에만 만족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헤롯 왕과 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성탄을 맞이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성경학자들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동방박사의 질문을 받고 나서 성경 전문가들이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4절 5절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들은 헤롯 왕의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 대답합니다. 이미 700년 전에 구약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예언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는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겁니다. 아주 거의 1초도 걸리지 않고 즉각 대답한 걸 보니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 탄생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즉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에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남쪽으로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한 유성까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렇게 가까운데도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그렇게도 고대하고 갈망하던 메시아시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겨우 헤롯 왕이 시키는 대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는 정도의 반응만 보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그것을 알고도 조금도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그 외우고 있는 말씀에 따라 실천할 줄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또 남들처럼 헌금도 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봉사도 했지만 그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전히 가짜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고등학교 남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어떻게 됐는데 한 남학생이 귀걸이를 차고 나타났는데 그걸 보고 있던 다른 남학생이 야 멋진데 너 언제 귀 뚫었니? 이거 진짜 금이야? 친구의 귀에 찬 이 귀걸이를 만지면 물어보니까 이 귀걸이를 차고 있던 남학생이 어제 뚫었어? 그리고 이거 짜가야. 짜가는 가짜라는 말의 은어죠. 이거 짜가야. 진짜는 엄청나게 비싼 거 모르니? 짜가도 괜찮아. 요즘 진짜 달고 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 이것도 진짜 같지 않니? 예, 목사님은 지나가다가 이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짜가도 괜찮아. 요즘 진짜 차고 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요즘 우리 주위에 짜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신신애라는 탤런트가 여기서도 짜가 저기서도 짜가가 판을 친다라는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짜가를 노래하며 짜가를 외치다가 그 노래가 히트를 쳐가지고 돈방석에 앉게 됐는데 그 여자 탤런트도 짜가한테 걸려서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요즘 짜가가 너무 많죠. 시장에도 식당에도 백화점에도 온통 짜가 천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짜가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짜가 그리스도인들, 짜가 목사, 짜가 장로, 짜가 권사, 짜가 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해 본 적이 없는 짜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매주일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지만은 한 번도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그토록 수많은 세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십 수백 곡의 찬양을 부르면서 한 번도 그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 정말 안타깝죠. 문제는 이것이 비단 평신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더 나아가서 저 같은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짜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를 만난 감격도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단지 싸늘한 성경 지식으로 무장한 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종교인들을 원치 않습니다. 전문 종교인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짜가 종교인들이 아닌 진짜 신앙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받은 거 자랑하지 말고 배운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30년, 40년, 50년 아니 평생 동안 출석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예수 믿게 된 걸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 자랑하지 말고 업적 자랑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수 탄생에 반응하는 유형은 여관 주인들 유형이죠. 오늘 본문에는 여관 주인이 언급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오타가 나왔네요. 종교 지도자이 아닌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리죠.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살던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 왜? 인구조사가 정확히 나와야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으니까. 마침 요셉도 만삭 상태의 정원녀 마리아와 함께 선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왔지만 여관방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밤인데 받아주는 여관은 한 곳도 없었고, 물론 그렇게 수많은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돈 버느라 흥분 상태에 있는 이 여관집 주인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열심히 하던 그 여관집 주인들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고 자기 업소에 오신 손님들을 극진히 모셔야 되겠죠. 그러나 베들레헴 땅에 지금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여관집 주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돈 버느라 그랬겠죠. 오랜만에 대목을 맞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런데 그 손님들 중에서 지금 제일 VVIP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돈에 눈이 너무 어두워졌어. 정신없이 손님 받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한 젊은이가 대낮에 금은방에 들이닥쳐가지고 주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부치를 한 움큼 집어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붙잡혀온 젊은이에게 경찰이 물었어. 야, 이 뻔뻔한 놈아, 그렇게 사람들이 빤히 보고 있는데 물건 훔쳐?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 눈에는 금덩어리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금을 보고 있으면, 돈을 보고 있느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죠?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지죠. 눈에 뵈는 것이. 그것이 금부치의 위력이요, 돈의 위력입니다. 오래전에 서울시청 앞 근방의 한 빌딩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수백만 원의 지폐를 지상으로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점잖게 차려입고 가던 신사 아저씨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차도로 뛰어들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 신고 걸어가던 아가씨도 무릎을 굽히고 돈을 줍느라고 정신이 없고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도 티켓 받는 줄도 모르고 돈을 주려고 차를 아무데나 세워놓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의 위력이죠. 아마 당시 베들레헴 땅의 여관 주인들도 돈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모셔야 할 예수를 모시지 못하고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게 한 것이죠. 황금 만능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예?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건강과 돈,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 당연히 건강이 중요하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숨과 돈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돈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고, 또 건강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또 목숨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건강 잃고 나면 돈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우리가 목숨 잃고 나면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돈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사업으로 바쁘고 직장일로 바쁘고 학업으로 바쁘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건강을 우선시하시기 바라고, 물질보다 목숨을 중요시하기 바라고, 물질보다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더 우선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동방박사 유형이 있죠. 아기 예수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때 그 마구간을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자기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경배하러. 그것도 바로 엎드리면 고다울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무려 2,500km나 떨어진 멀거먼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지역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사나운 맹수들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강도떼를 만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비와 귀중품 물론 목숨까지도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별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을까요? 무슨 이유로 자신들을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단 한 가지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나요? 크리스마스니까 그래도 오늘은 한번 가봐야지. 공휴일이라 갈 데도 없고 심심하니까. 아니면 아내 손에 붙잡혀 오셨습니까? 아니면 축복계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나서 식사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갯돈 받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오직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목숨 걸고 그 먼 길을 달려왔던 그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예배 드리러 나오면 은혜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멘. 오래전에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이민 온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말레이시아에 살던 시절에 그분이 살고 있던 주위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인 교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매주일 500km를 6시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해 갔다는 거예요. 500km. 근데 그렇게 힘들게 달려와서 예배당에 앉으면 저절로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수백 킬로미터를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힘있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롭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달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간증의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멀지 않은 곳에 계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예배에 나오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명의 동방박사들처럼 예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고야 말리라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그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귀중한 예물을 준비했죠. 예물. 자,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세 가지 예물.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챗GPT에게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동방 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의 영적 의미가 뭐야?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세요. 이거 챗GPT가 설명해준 세 가지 예물의 영적 의미.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금속으로 여겨지고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면서 사용됐잖아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분이 만왕의 왕 메시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게 챗GPT가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은 뭐예요? 짙은 향기를 지닌 향료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예로부터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었고,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다. 아멘. 모략은 방부제죠. 고대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만들 때 쓰던 방부제로 사용되던 향료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모략을 드린 것은 그분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실 메시아심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죽으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신성을 경배하고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이 부분은 이 한 페이지가 통째로 AI가 알려준 답으로 설교를 만들었어요. 참 좋은 시대죠. 왜냐하면 AI가 수천만 권의 이 신학서적들, 주석들을 읽어가지고 딱 정리해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참 희한한 세상이죠. 아무튼 여러분, 황금, 유향, 모략은 그 당시에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곧 정성은 아니죠. 그러나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섬긴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말로만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1985년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돈과 섹스와 권력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돈의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곧 돈신을 섬기는 것이다. 성경의 헬라어로 맘몬으로 나오는 그 물신, 돈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맘몬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맘몬의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맘몬의 지배를 받는 맘몬의 노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돈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섬기면
돈의 지배를 받는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돈 문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예수 성탄을 맞이하는 네 가지 사람들. 첫째, 헤롯 유형은 뭐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경배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살기가 등등한 두 얼굴을 가진 이름뿐인 신자들. 두 번째, 제사장 서기관 유형은요, 말씀은 많이 배우고 들어서 지식으로는 많이 알지만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짜가 신자들입니다. 여관 주인 유형은요, 돈 버느라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주님을 홀대했던 여관 주인처럼 만몬신을 섬기는 돈 신자들입니다. 돈 신자들. 마지막 동방박사 유형은요, 목숨 걸고 먼 길을 찾아와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경배자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헤롯이나 제사장 서기관이나 여관 주인 유형이 하나도 없고 오직 동방박사들처럼 예배의 목숨을 거는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